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주일 오후 예배는 3040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님에 대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아멘. 이 시간은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생명보험사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1년 동안 당신의 꿈을 성취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선택은 돈 5억을 받고 바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 있었던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설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고등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중고등 학생들은 주저없이 100% 1년 동안의 꿈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꿈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꿈을 쫓아가며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돈 5억을 받고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과연 아버지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식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꿈이 아닌 돈 5억을 선택했습니다. 놀란 것은 이 설문조사를 한 주최 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아버지들은 꿈이 아닌 돈 5억을 선택한 것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돈만 좋아하는 속물이라 돈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선택한 아버지들은 설문조사 답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남은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내 꿈을 포기하고 돈 5억을 받아서 내 자녀들의 꿈을 키워줘서 자식들과 가정이 그 행복을 내가 지켜줄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기꺼이 돈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의 아버지의 돈을 선택한 공통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보험회사가 설문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과 가정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헌신적인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설문 결과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식과 가정에 대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꿈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가정을 이루며 부모가 되면 꿈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하나의 이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은 부모가 되면 바뀌는 공통적인 이 최고의 꿈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자식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최고의 슬픔 또한 자기 자식에게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그 자녀들을 낳고 이 갓난 아기 때부터 기르시고 사랑하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하나도 안 아까워하는 그런 분, 자식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그 아픈 새끼손가락이 그 때문에 더 마음이 시리고 또 그 아픈 새끼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부모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자녀가 잘 헤아려 그 마음에 보답하려는 자식의 마음을 효도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리켜서 윤리라고 하고 그 윤리의 기준은 민족과 역사와 종족들에게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부모에 대한 윤리가 효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효라는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는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이고 또 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 순종과 공경의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 차이점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순종은 순순히 따르다, 권위자의 말 그 아래서 따르다라는 뜻이며 공경은 윗사람을 마음을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녀가 권위 있는 부모의 말이나 뜻을 듣고 순수하게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공손하게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뜻으로 공경은 이 순종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배려와 성숙한 자식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의 자녀들, 아직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 가정의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습득함으로써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득한 권위자에 대한 순종은 신앙생활과 학교나 공동체에서 질서를 지키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성장 발달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맨 앞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의 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며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가정은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통해 순종의 그 훈련을 배우는 장소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무의식 중에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거룩한 성도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지만 제가 이 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어릴 때 저의 그 나쁜 불순종의 모습들이 이 자녀들한테 다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하는 중간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정에서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그 역할로 부모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인간에 연결되어서 다리가 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키십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의 이 신앙과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꽃길만 걷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자녀의 삶이 답답해 보이고 또 자녀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에 앞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 부모의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결국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회 운동가이자 목사님이신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결하는 스위치며 하늘의 원동력을 끌어내리는 철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하면 성 어거스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성 어거스틴은 극심한 성적인 타락과 불신앙적인 이단에 빠져 살다가 인류의 위대한 성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인기와 존경심이 최고에 달했을 때 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성인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 참회록을 통해서 자신이 17살 때에 여자와 10년 동안 동거하며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았고 마니교라는 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그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죽음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한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28살 때에 더 큰 출세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어머니 모니카를 속이고 결국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큰 질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하면서 어머니 모니카를 속인 죗값을 이 큰 질병의 채찍을 통해서 받았다고 이 참회록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찾아서 끝까지 로마로 갔습니다. 질병과 어려운 일을 만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시리에 빠진 아들 어거스틴의 손을 붙잡고 암브로스의 감독의 그 설교를 듣게 해줬습니다. 이때 암브로스의 감독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나를 위하여 30년 동안 흘린 눈물이 결국 나의 슬픈 인생을 참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바꾸었다라고 참회록에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성 어거스틴은 32살에 눈물을 강물처럼 쏟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 후로 76세까지 아프리카의 성자로서 불쌍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뀐 것은 오직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모니카 눈물의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이 잠깐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다시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과 삶을 바꾸며 그 기도의 열매는 자식들이 자연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공경은 순종과 다릅니다. 순종은 권위자의 말을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따르는 것이지만 공경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인생의 연륜과 시간이 흐르며 진정으로 가르침과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첫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일상의 삶 속에 지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이 첫 번째 돌판에는 첫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또 2번째 이 돌판에는 5번째 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이 6가지의 계명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계명, 인간의 관계에서 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라는 그 의미보다 인간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한 것은 모든 인리의 윤리의 시작이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약속하신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의 후손까지 우리의 믿음과 축복이 천대까지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가정 가운데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